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도사님과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리와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 얼굴도 보이는 것 같고, 혹시나 진짜 오랜만에 왔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교회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옆에 사람 치지 말고. 네. 이제 박수 한번 줘. 어서 오세요. 아유, 고마워요. 용기를 내어준 우리 친구. 맞아요. 지금 뭐 한 명만 손 들었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와줬어요. 예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리 잘 하세요, 여러분? 우리 늘사랑 청소년들은 잘할 거예요. 그렇죠? 방이 막 반짝반짝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사님이 안 가봐도 비디오예요. 네. 전사님 방만 지저분하지 여러분들의 방은 깨끗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했어 아무도. 네, 요즘 정리에 대한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뭐 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출간이 되는 것들을 전사님이 봤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혹은 미뤄두었던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정리 잘하시기 때문에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고 어떤 사람들은, 전사님 같은 사람들은 어떤 때 정리가 참 잘 되냐면 시험 기간. 이제 시험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딱 앉으면 자꾸 뭐가 보여요? 책꽂이가 딱 보여요. 정렬이 안 돼 있어. 막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아니라 막 이것저것 막 널려 있고, 또 책상을 보면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펜을 꺼내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어떻게 돼 있어?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거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고 시험 공부 바로 하겠죠. 근데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먼저 정리를 해야 시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침 해가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저쪽에서. 집은 깨끗해졌는데 제 성적은 엉망이 됐어요. 네. 전사님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전사님이 왜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순간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눈에 자꾸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평소에 하지도 않던 정리를 중요한 순간에 정리를 자꾸만 하고 싶어질까? 그걸 어디서 찾아냈냐면 국어 대사전에서 전사님이 찾아냈어. 국어 대사전에서 보니까 정리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 이게 뭐예요? 정리예요, 정리. 나의 책상, 나의 방,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활 가운데 흐트러져 있거나 어수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그것에 마음이 쏠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내가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정리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그 삶의 자리 위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중요한 어떤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리를 우리 삶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초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높이 또 아무리 많이 쌓아도 어떻게 돼요? 작은 진동이나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려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고 그 위에 정립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립은요, 편의점 정립 아니에요, 여러분. 정립이에요, 정립. 바르게 세우는 것.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정리, 그리고 정립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 또 나의 야망이나 또 나의 욕망, 이러한 모든 죄를 깨끗이 정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그 토대 위에 올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 또 죄를 정리하고 그 토대 위에 믿음과 신앙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호산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이제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첫 행보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정리를 하셨어요. 어떤 정리? 기도하는 집, 바로 성전을 성전답게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성전 안에 물건을 파는 자들 모두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뒤엎으시고 기도하는 집으로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잘 되고 있던 환전상과 가게들을 둘러 엎으시고 정리하시고 또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그 이유를 21장 13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뭐가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시켜 주신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민족 최대의 절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유대 땅뿐만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왔어요. 고대 문헌에 따르면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 근데 이 유월절 절기 기간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18만 명이 모였대요. 18만 명.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죠?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기에 모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지중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멀어요? 아니면 가까워요? 굉장히 멀죠.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떤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제물을 이렇게 끌고 오려면 오다가 상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치거나 뭐 병에 들거나 이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들고 왔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 바칠 희생제물 대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 가까이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구입했어요. 이 상점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는요, 부정한 세상의 돈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주화가 있었는데, 이게 두로의 은세겔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이 두로의 은세겔을 바꾸려면 환전상을 거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환전상에서 돈을 바꾸고 거기서 나온 그 두로의 은세겔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사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 뭐 3만 인구 뭐 치고, 그 사람들 다 자기가 가지고 왔다 치고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물건을 사니까 그 이익이 적어요? 많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수익이. 근데 이 수익을 누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바로 한 가문이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이 이걸 독점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해야 할 일보다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상점을 차리고 환전상을 교회 안에 두어서, 성전 안에 두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야,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걸 친히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곳이에요. 아멘. 그런 거룩한 성전에는요, 높고 낮음도 없어요. 오직 사랑과 평안과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거룩한 자리예요. 그런데 거길 뭘로 만든 거예요? 장사의 자리로 만든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것들이 오고 가는 장사의 자리.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돈이 오가는 시장으로 만든 그것을 주님은 두고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참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성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흐트러지고 어수선해진 그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제자리로 정리하셨어요. 아유, 전도사님, 어떻게 그 대제사장들이 진짜 개념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뭘로 세워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 안나스의 가문의 그 제사장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아유, 저런 나쁜 놈들, 아유, 저 세상의 가치에 찌든 놈들, 어떻게 자기 할 일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야. 그럼 우리 되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성전으로 올바른 기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와 기도는 멀리 두고
나의 공부와 시험에 더 몰두해 있지 않은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유익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 나의 욕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성공의 길, 그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상을 엎으시고 막 분노하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슬픔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애통하셨으면 그 모든 것들을 채찍질로 막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분노하셨을까요? 그 분노에는요,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네 그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게 아니야. 너희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 얘들아. 나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분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노가 아니라 애통하시는 마음, 눈물, 슬픔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제사장들과 똑같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정리해달라고 우리는 즉시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엉망이 된 집안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정리가 안 되는 집을요, 내가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아이, 그냥 살지 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 내 안에 잘못된 욕망, 내 안에 잘못된 지식과 삶의 방식들, 이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그렇게 계속 살았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 내 삶을 정리해 주세요. 주님, 내 삶을 정립해 주세요. 내 힘과 의지로는 너무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정리해 주시고 정립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 주시고 정립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이어서 2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성전에는요, 돈을 원하고 바라는 악한 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의 자들이 나오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이었어요. 당시 그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흠이 있는 사람들의 허락된 공간, 이방인들의 허락된 공간이 바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누구를 데리고 오셨어요? 눈먼 자,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친히 품어주셔서 그들의 병과 그 모든 허물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나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장사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돈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온 눈먼 자와 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것 찾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것 아무리 찾아봐야 구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교회에 나와서는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성적 높여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만나주세요. 그럼 누가 만나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때부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정립을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2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대요?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예수님과 다른 분노죠. 그렇죠? 그들은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애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칭송을 듣길 원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 모든 것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셔야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에 빠져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도사님 딸이요, 이제 16개월을 넘어서 17개월이 돼요. 아기예요, 아직. 근데 얼마 전이 아니죠. 한 달 전부터 걷기를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뛰기를 시작했어요. 막 겁나 뛰어다녀요, 막. 근데 안방을 뛰어다니는 거 뭐 괜찮아요. 거실을 뛰어다니는 거 뭐 괜찮아요. 차길을 뛰어다녀요. 차가 막 빠방을 좋아하거든요. 빠방,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빠방만 보이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차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요. 사고 나요. 다쳐요. 위험해요. 근데 우리 아기를 보면서 전도사님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빠방에 있는 찻돌을 막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잡아야죠. 붙잡아서 안으면 얘가 어떻게 막 화를 내는 거야. 아, 놓으라고 막. 왜? 나 저기 빠방 만지러 갈 건데 왜 나 붙잡냐고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막 때려요. 막 얼굴을 막 때려요, 이렇게. 자기 노래 막. 근데 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애기 놔주면 어떡해요? 큰일 나요. 사고 나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쾌감을 느끼면, 뭐 그렇다고 우리 애기가 쾌감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인간은요, 정말 마음대로 행동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요. 어디까지 달려가요? 지옥까지 달려가요. 지옥까지. 어린 제 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에는요, 근데 미리 알려줄게요, 죽음과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무작정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성적의 노예가 되고 학업의 노예가 되고 인생의 어떤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그게 이끄는 대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 멈춰서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나를 내려놓고 누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도록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외치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비록 어린아기와 젖먹이가 부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찬양을 온전하게 하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시며 온전히 찬양받으실 구세주이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인,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밝히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무엇까지? 십자가까지. 그럼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누구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 하나하나까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식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성전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아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모두 정리합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삶의 중심으로 되는 그 믿음을 정립해 나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 귀한 정리와 정립이 이루어질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타락한 세상의 가치, 또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리되고 또 진리 안에 정립됨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몇 주년이 됐죠? 창립? 맞아요. 34주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대전 땅 가운데 우리 유성국 가운데 뿐만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 지금도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같이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올바르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와 같이 건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